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교인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는 설렁해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바다가 뭘까요? 아시겠어요? 예, 그 답은 그곳은 사랑해입니다. 예, 우리 모두가 마음이 따뜻해져서 따뜻한 바다와 같은 사랑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예, 이것이 목사님의 설교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그 교회 여집사님이 집에 갔어요. 이 분의 남편은요, 무뚝뚝한 분이에요. 결혼생활을 같이 하면서 한 번도 부인에게 사랑해라는 말을 한 번도 안 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인이, 여집사님이 남편에게 이 질문하면 남편이 사랑해, 이제 그 말 하면 이제 사랑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남편 앞에 앉아가지고 여보 내가 하나 물어볼게. 이거 맞춰봐. 이 세상에서 제일 차가운 바다는 설렁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제일 뜨거운 바다는 뭔 줄 알아? 목사님은 따뜻한 바다라 그랬는데 이분은 이제 뜨거운 바다라 그런 거예요. 뜨거운 바다가 뭔 줄 알아? 남편이 당연히 모르죠. 알 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르고 하니까 이 부인이요, 갖은 애교를 부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내가 이렇게 할 때에 당신 나에게 하고 싶은 말 그거야, 그거. 기대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남편이요, 뭔가 눈치를 챘어요. 그리고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남편이 뭐라고 했느냐? 열받아. 이 세상에서 우리로 하여금요, 열받게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로 분노케 하고 화나게 하고 아프게 하는 일들이 많아요. 바로 이때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힘든 일이 생길 때에, 분노가 생길 때에, 그야말로 열받는 일이 생길 때에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행동, 우리의 생각이 나의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이삭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삭에게 힘든 일이 생겼습니다. 열받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때 이삭은요, 성숙한 자의 모습,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의 모습, 복 받은 자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힘든 과정을 지나갈 때에 은혜의 삶, 하늘의 능력의 삶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은요, 그의 인생에 참 어려운 시기를 겪는데 세 가지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흉년의 어려움이었습니다. 물질의 어려움입니다.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하며 살아가는 이삭에게 흉년이라는 것은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당장 먹고 살 일이 막막한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 흉년의 때를 그가 그곳에서 감당하지 못하고 블레셋의 땅으로, 그랄의 땅으로 이민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어려움의 때가 있습니다. 물질의 부족함으로, 물질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당하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의 터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10수년 전에 우리나라에 IMF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참 많이 힘들었어요.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아예 회사가 문을 닫기도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요즘에 기업을 하는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 그때보다 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차라리 더 나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요즘에요, 백화점에 사람들이 없습니다. 길거리에 사람들 보기가 어렵습니다. 재래시장에 가도요, 사람들이 없어요. 국제시장 가도요, 사람들 보기가 어려워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움의 때인지 모릅니다. 이러한 물질의 어려움, 흉년의 때를 지나가는 겁니다. 두 번째 이삭이 당했던 어려움은 가정의 어려움입니다. 이삭은 사랑하는 아내를 빼앗길 뻔한 그런 두려움으로 거짓말하는 가정의 위기를 경험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날도 가정의 위기를 경험하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가정의 분열을 경험하고 있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가정에 사랑이 넘치고 사랑의 가정이 되어야 되는데 도리어 열받는 가정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4월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 점점 해가 가면 갈수록 결혼의 가정의 숫자는 줄어들고 이혼의 가정의 숫자는 더 많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가정의 위기를 경험하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바로 이삭이 이러한 어려움을 경험하며 지금 그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어려움은 사람을 통한 어려움입니다. 이삭이 좀 자리를 잡았습니다.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의 결실을 얻었습니다. 사람들이요, 그 잘되는 이삭을 제대로 잘되는 꼴을 못 보는 겁니다. 이삭이 재물이 많아지고 소와 양떼가 많아지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게 되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받던 그 우물을 흙으로 메워버렸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이삭에게 말하기를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자 우리를 떠나라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의 속담에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까운 친척이라도 좋은 일이 생기면 기분 나빠하는데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이 이처럼 잘 되는 모습을 보며 시기하고 싫어하고 좋아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이런 물질의 어려움과 가정의 어려움과 사람들의 어려움 속에서 이삭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그 그랄 땅을 다시 떠나서 이제 골짜기로 들어가는 일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그랄 골짜기에는요 물도 없었습니다. 그가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처음부터 새로 시작합니다. 우물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물을 얻으려고 땅을 깊이 파내려 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셈의 군원을 얻었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아래 목자들이 와서 다투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자기의 것이라고 우깁니다. 자기의 땅에서 나온 것이니까 자기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 불렀습니다. 다투었다라는 겁니다. 또 다시 땅을 팝니다. 우물을 팠습니다. 두 번째에도 또 샘이 나왔습니다. 물이 나왔습니다. 그랬더니요, 또 와서 빼앗아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신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적이라는 겁니다. 대적이 와서 빼앗아 갔다라는 겁니다. 또다시 우물을 팠습니다. 이번에는 다투지 않아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부릅니다. 이제는 장소가 넓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삭을 보면요, 늘 우물 판 이야기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야곱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이삭은 우물밖에 없습니다. 이삭이 한 일은 아들들 축복한 이야기, 그리고 우물판 이야기, 그 외에는 없어요. 우리는 우물 팠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별로 감동이 없어요. 요즘은 우물이 별로 귀하지도 않고 수도꼭지 틀면 다 물이 활활 나오니까 우물이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요. 또 예전에 우리가 우물 사용할 때도 우물 그 웬만큼 땅을 파면 다 물이 나왔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물이 부족하지 않은 나라입니다. 한동안 유엔에서 우리나라를 물 부족 국가로 분류한 적도 있었지만 그건 잘못된 보고서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물이 점점 부족해집니다. 줄어갑니다. 물 쓰듯이 하면 큰일 납니다. 최근에도 가뭄이 들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서 온 나라가 힘이 듭니다. 저수지들이 바닥을 보이고요. 논이 갈라지고요. 곡식이 자라지 않고요. 나무에 달려있는 열매들이 자라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비가 오긴 오지만은 예년에 비해서 강수량이 한 60%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언론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42년 만에 찾아온 최악의 가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가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중동 지역이나 팔레스타인보다는 훨씬 물이 많은 지역입니다. 웬만한 곳에 땅을 파면 우물이 나옵니다. 샘이 나옵니다. 더 깊이 파면 뜨거운 물, 온천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물을 팠다는 이야기, 우물을 땅을 깊이 팠는데 물이 나왔다는 이야기는 별로 감동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흔해 빠진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땅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그랄 골짜기, 그곳은요, 물이 귀한 곳입니다. 아무리 땅을 많이 파도 깊이 파도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왔다. 이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고 신기한 일이고 놀라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 전에요, 월드비전의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눴는데 한참 이야기를 하다가 아프리카에서 우물 파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땅 한 곳에 이렇게 파이프를 심고 우물을 파는데 한 1,000만 원 정도 든다 그래요. 그런데 한 지역에 한 곳만 파는 게 아니고 한 10군데 이상을 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1억 이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깊이 파고 내려가도 물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얼마큼 깊이 팝니까? 그랬더니요. 대중 없답니다. 100m, 200m, 500m. 어디까지 파느냐? 물이 나올 때까지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래도 10군데 중에 한 군데, 두 군데 나올까 말까 그런다라는 것입니다. 사막에는요, 강이 없어요. 와지라고 부르는 겨울이 나오는데 비가 오면 생겼다가 비가 오지 않으면 그 물이 다 땅속으로 스며들어 버립니다. 이 물이 지하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운물을 통해서 물이 나오는데 이 물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얼마 안 가서 이 운물의 물도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사막에 사는 베두인족은요, 땅을 파서 운물을 발견하면 그 운물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그때부터 또 다른 지역에다가 또 다른 운물을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 운물이 언제까지 물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 물이 그치기 전에 또 다른 곳에서 샘을 얻어야만이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운물을 파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두고 땅을 파도 물을 한 방울도 얻지 못하는 곳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야곱이요, 그 어려운 장소에서 땅을 파서 물을 얻었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운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땅을 파서 운물을 얻을 때마다 와서 빼앗아 간다면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분이 나고 얼마나 열이 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 전에요, 이와 비슷한 일을 우리 교회 성도가 당했어요. 장사를 하는데 비싼 권리금을 주고 시설비를 주고 가게에 시작했습니다. 몇 년 동안 수고하며 애를 써서 이제 겨우 자리를 잡고 안정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요, 깜짝 놀랄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건물의 주인이 나가라는 거예요. 그 건물에 다른 것이 들어올 계획이 있어서 다 비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계약 기간이 끝났으니까 나가라고 이야기하는데 방법이 없더라는 겁니다. 아무리 하소연을 해도 안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날이 되어서 다른 장소를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엄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가서 계엄 예배를 드렸습니다. 계엄 예배를 드리기는 며칠 전에 그 주인이 전화가 왔어요. 건물 주인이 전화가 와서 계획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건물에 안 들어오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가게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인계해서 권리금을 받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가게가 하나인데 이제 갑자기 2개가 된 거예요. 하나일 때는 뭐라 부릅니까? 사장님이라 부릅니다. 둘이 되니까요, 이분은 회장님이 되었어요. 지난 주간에 아주 감사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첫 번째 가게를 내어놨는데 좋은 사람이 와가지고 인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금도 받고 좋은 가격에 그것을 인계했다라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삭이 이런 어려움을 당한 겁니다. 지금에서 우물을 팠더니 사람들이 와서 자기 것이라고 빼앗아 갑니다. 빈손 들고 나오는 거예요. 또다시 우물을 팠더니 또다시 와서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일을 당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은 양보했습니다. 포기했습니다. 조용히 물러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삭이 힘이 없어서 그냥 물러간 겁니까? 아닙니다. 제가 볼 때 그렇지 않습니다. 이삭이 힘이 있었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이삭이 그럴 사람보다 크고 강성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질만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도 있다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의 집에 기르던 종이 318명이 있었습니다. 이 318명으로 4개 나라 연합군과 이겨서 승리하였습니다. 자기 조카 롯을 구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삭은 그 아버지 때보다 더 강성해지고 더 힘이 있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랄의 목자들 한번 붙어볼 만하지 않았겠어요? 자기에게 와서 무례하게 대하고 자기의 썰 빼앗아가는 그 그랄의 목자들을
한번 본때를 보여줄 만큼 그런 힘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이삭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양보합니다. 또다시 양보합니다. 또 빼앗겼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삭에게는 그 운물보다 더 귀한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있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자기를 둘러싼 환경이 열악하다 할지라도 이삭은 복받은 자였습니다. 그를 둘러싼 사람들이 악하다 할지라도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삭을 이삭되게 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가 세 번째 우물을 파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부를 때에 그의 마음이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다투었고 처음에는 대적이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르호봇 세 번째 이름을 르호봇이라 붙이면서 22절 말씀해 보면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르호봇이라는 이름입니다. 몇 차례 우물을 빼앗기고 여러 차례 땅을 빼앗겼지만은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형통케 되고 번성케 되리라는 소망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르호봇 세 번째 우물을 파고 더 이상 다투지 않고 분쟁이 일어나지 않고 빼앗기지 않을 때에 그는 르호봇이라 이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르호봇의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에색에서 신라에서 다투고 분내고 화내고 원망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르호봇으로 나아가며 르호봇에서 우리를 번성케 하시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23절 말씀해 보면 이제 이삭이 그 르호봇에서 머물지 않고 브엘세바로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브엘세바는 이삭에게 아주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아프고 힘들 때에, 그의 마음이 낙심될 때에 그에게 다가와서 용기 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그가 브엘세바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브엘세바에서 만난 하나님은 그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4절 말씀해 보면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셨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 밤에 이삭에게 나타나서 위로하신 하나님은 그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에게 복내를 주신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늘 이삭을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흉년의 때에 하나님은 이삭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날의 땅에서 지날 때에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날 골짜기에서 땅을 파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우물을 파고 그 우물을 빼앗기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삭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브엘세바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여전히 이삭과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삭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어려움의 순간에 우리가 오해를 받고 우리의 눈에 눈물이 나고 억울해서 밤잠을 설쳐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의 대적자가 우리를 방해해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십니다.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찾아옵니다. 26절의 말씀해 보면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 아래서부터 이삭에게로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요 누구이냐 하면 이삭을 미워했던 사람입니다. 이삭을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이삭을 내쫓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이삭을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습니까? 화해하자라는 거예요. 이제 좀 봐달라는 겁니다. 용서해달라고 지금 빌기 위해서 왔습니다. 저들이 우물을 빼앗아갔습니다. 이삭이 땅을 팔 때마다 우물을 빼앗아갔습니다. 그때는 기분이 좋았었어요. 의기양양했습니다. 자기들이 다 차지하고 자기들이 다 가진 것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저들의 마음에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이삭이 또 우물을 파고 또 거기서 물이 나오고 또 빼앗겨도요 또 땅을 파고 물이 나올 때에 저들의 마음에 마침내 두려운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이삭이 힘들어할 때, 이삭이 고통스러워할 때, 이삭의 마음이 열이 날 때에, 그때에 저들은 무엇을 받느냐? 이삭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삭을 통하여 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이 어떻게 승리하였습니까? 자신의 힘으로 승리한 게 아닙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계속해서 양보하지만은, 계속해서 빼앗겼지만, 계속해서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 그것을 통하여 이삭은 마침내 승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지금 내 것 빼앗긴다고 우리가 분내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양보하고 손해보지만은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빼앗기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편 되시고 우리와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대적자들을 두려워하고 대적자들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이삭은 환경을 통하여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이삭이 또다시 물을 얻었습니다. 3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할렐루야. 아무리 양보하고 아무리 빼앗아가고 아무리 빼앗겨도 하나님은 이삭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파기만 하면 또다시 물이 나오고 또다시 샘이 터지는 겁니다. 이삭이 그의 대적자들을 도리어 대접하고 평안히 보내어줬던 그날에 이삭은 또다시 그 파던 땅에서 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세바라, 부엘세바라, 맹세의 우물이라 7개의 샘이 나오는 땅이다라는 그런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은요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자이기도 합니다. 이삭의 생애는 예수님의 삶과 참 비슷합니다.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은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기 위하여 그 이삭의 등에게 나무 땔감을 짊어지게 하고 그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그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수많은 우물을 빼앗김에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는 그 이삭의 모습 속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만은 불평하지 않으시고 원망하지 않으셨던 우리 주님의 모습, 그리고 그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문을 깨치고 살아나셔서 온 인류의 만유의 주, 만군의 주가 되시는 왕이 되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을 통하여 용기 내며 우리 주님을 통하여 위로받고 힘을 얻는 우리 모습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로 3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에서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라고 붙였습니다. 누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나의 힘이나 나의 방법이나 나의 지혜로 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채찍에 맞고 옥에 갇힌 사람이었습니다. 광야와 산과 동굴에 유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궁핍함과 학대를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도리어 저들을 향하여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열받는 일들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한숨이 있습니다. 근심이 있습니다. 바로 이때에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기도의 손을 높이 들고 부르짖으며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의 문제가 해결함을 받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우리는 하늘의 풍성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을 만나 모든 문제 해결함을 받고 위로함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던 이삭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경험함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함을 받고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습니다. 흉년의 때를 지나가며 가정의 위기를 경험하며 사업의 위기를 경험하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떨 때는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너무나도 근심이 많아서 밤에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힘들어하고 아파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그때에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마음 만지시며 우리의 당을 어루만지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일으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엎드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며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통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 편에서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